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목 참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부활신앙.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만큼 신뢰를 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콩을 파치라 얘기한다면 믿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혹 너무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믿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믿어줄 줄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콩이 파치다라고 말하면 뻥치지 마, 거짓말쟁이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을 여러분 말이죠. 사실 제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이죠? 네, 사실이니 믿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거나 경험한 것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면 믿으라고 해요. 본문의 9절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응? 이렇게 놨어요. 자, 저 여인이 7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7마리나 들어가 있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이 7마리.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병 귀신도 있고, 기대기 땡기는 귀신도 있고, 이상한 거 눈이 헛거 보이는 귀신도 있고, 손 마비해가지고 하는 귀신도 있고, 입이 가끔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런 있죠. 이런 귀신도 있고, 눈도 이상하게 떨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리, 온갖 귀신이 지금 다 붙었다. 이 얘기예요. 7 귀신이 붙었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났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실을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대피의 표현은 뛰어간다. 빨리 간다. 그래서 울고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11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자기가 봤다고 지금 증언합니다. 근데 반응이 어떠냐 하면 11절 살아나셨던 거 마리아에게 보기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봤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너희들 안 봤지? 나 내가 가봤는데 무슨 가봤더니 예수님이 있더라.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한다. 근데 우리는 안 봤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믿을 수 있으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있었어요. 원래 출신은 그 사람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이라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믿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칭찬을, 너 진짜 똑똑하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이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말 안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거,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예수 통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았으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힘을 빌어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별로 가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님은 세상 모든 가치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하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또 돌무덤에 매장된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겠습니까? 믿겠나요? 아니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못 믿는 말하기 너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어디 아프냐? 귀신 봤냐? 너 지난번에 귀신 들렸더니 또 귀신 들렸느냐? 지금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헛소리 말고 조용히 해. 너 잠을 덜 잤나 보다. 가서 잠이나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안 믿어줄 겁니다. 심지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자의 말을 얼마나 신뢰해 주겠어요? 믿어주겠어요? 신뢰 못하는 거예요. 참말이라고 해도 안 믿어줄게. 나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도 안 믿어줄 것 같아요. 신빙성이 가야지 말이야. 죽었고 며칠 전에 매달려가지고 피 다 흘리고 물 다 쏟고 죽는 거 봤는데 살아났다는데 그거 어찌 믿겠어요? 못 믿지. 또 똑같은 12절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12절 다음 장면. 예수께서 길을 갖고 있었어요. 두 명이 얘기하는데 길을 가면서 두 명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아주 의인으로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병을 고쳐주고 죄도 안 지었는데 죽은 사람이 있다더라. 참 안타까운 죽음이야. 나는 그런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이해가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인 걸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저 사람들이 깨달아요. 지금 같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가고 나중에 기다려서 우리 마음을 말씀을 풀어줄 때 성경을 풀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걸 이제 그들이 뒤늦게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어떻게 하냐?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성경 풀어주시는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하셨어.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다니까? 근데 13절 끝부분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요. 들은 자의 반응은요, 역시 안 믿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요, 한 명이었잖아요. 물론 다른 데는 두 명, 세 명 여자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지금 근거해서만 얘기할게요.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명으로서의 이스라엘 법은 적은 가치가 없어. 그리고 여자는 더 말도 안 돼. 사람도 인정해 주지도 않아, 사실. 그럼 그래서 또 두 명의 남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두 명이잖아. 나 두 명이라. 적은 능력 있어, 분명히. 그런데도 안 믿어. 안 믿으라고 작정한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왜 안 믿으려 할까요, 그러면? 왜 안 믿는 걸까요? 왜냐하면 다시 사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 사망의 글쎄를 깨뜨리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못하죠. 예수님 그러면 이 하신 게 아니야, 사실. 누가?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예언하신 걸 이루셨죠. 예. 그 이룬 걸 주님은 믿고 사망 아래로 자기가 들어가신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얘야, 너 저 우물 안에 들어가갖고 네가 몸이 날씬하니까 저 우물에 들어가가지고 길이가 한 8m 정도 돼요. 저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요만한 뚜레박에 가지고 저게 뭐 걸려가지고 때문에 딴 거 일을 못하니까 그걸 빼야 된다. 네가 너 정도의 몸만 더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뚜레박 타고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뚝 타고 나왔는데 제가 아빠 다 뺐어. 근데 아빠가 어디 가고 없네. 웃자면 좋은 놈이고요. 10살짜리밖에 안 되네가고 기어올려서 죽고. 이놈의 새끼 뭐 못 기다리고 있노 아빠인데 버리고 갔을까봐 잠시 시접하고 왔다. 그래서 뚜레박을 이제 글로 땡겨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부활은요 몸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면 그게 영지주의나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했어. 사람들이 몸이 부활한 거 안 믿어. 저건 귀신일 거야. 예수님처럼 생긴 귀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정리하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에게 먹을 게 있냐?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고기야. 먹을 거 좀 갖다 줘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셔. 육체가 없는 사람이 어쩌 먹어요, 그거. 육체가 있으니까 씹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 맛있구나 하고 드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또 다른 몸이죠? 왜냐하면 몸이 다쳤는데 통과하셨거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런 몸으로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옳다, 저것만 옳다 하는 건 다 이단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망을 이기셨다는 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셨다는 성취하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연계 법칙을 깨뜨릴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케 하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그래서 그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오셨어요. 그들에게 다 보기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본 자들의 말을 안 믿는 거야. 전에 듣는 걸 안 믿으려고 해. 왜냐하면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씀의 종교. 말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을 수야 있어야 여러분 말씀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능력이 그 사람이 한 개도 안 나타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가 않아? 잘 안 풀려. 왜? 말씀을 잘 안 믿어. 자기 필요한 말을 믿으려고 하거든. 손해가 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걸 순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더워 죽겠는데 나가서 씨 뿌리려고 하면 더워서 못 나가. 근데 지금 뿌려야 될 시기라 나가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들에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믿음이 없다고 말했느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죽으실 것을 몇 번이나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예언되어 있고요. 예언되어 있는 게 많아요. 좀 전에 오전에 본 누가복음 24장에도 7절에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믿음 없다는 것은요 심령이 완악하기에 강팍하기 때문에 딱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부드러운 주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걸 용납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딱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축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눈앞에 사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와 있지만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지 않는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에 죽음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고난의 길을 가서 매달리는 거 봤습니다. 그래 주님 죽으시다는 건 믿어요. 근데 부활은 못 봤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려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인데도 말입니다. 오전에 말씀처럼 기억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는 사실 기억의 종교라고 해야 돼요. 말씀만 기억해도 절대로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에 들더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어요. 진정. 하나님 왜 나에게 시험 주십니까? 주님 나빠! 근데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알면 그런 소리 안 하겠죠? 네.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우리는 용납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으로 그 모습으로 보이도록 14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11명의 제자가 식사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 믿을 수 있으려면요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믿는 신앙을 부활 신앙으로 합니다. 예, 다시 살 걸 믿는 신앙. 그것이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은 무엇보다 심령의 부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씨앗이 심어졌으면 씨앗이 미랄이 땅속에 죽고 싹 틔울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심령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2025년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멀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주보 뒷면에도 있지만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잖아. 육체에 묶여서 살잖아요. 이리 가다 툭 걸리네. 눈에는 안 보이네. 툭 걸리네. 뭐 밧줄 쳐놨나 보다. 이리 걸리잖아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 앞에 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결국 뭘 상징하느냐 하면 고난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본문을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면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 끝난 게 아니고 23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된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듯 십자가의 고통 신앙,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겸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신앙이 있어야 능력 하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 뒤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도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자신의 욕심 덩어리를 부인하면서 포기해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까지? 주님 재림 때까지 연결되어 나아가는 삶. 그런 자가 참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부활신앙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영원히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